혹시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평안. 네, 그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뜻이죠. 안녕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죠.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기 본문에 있는 이제 샬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좀 함께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좀 제목을 좀 독특하게 좀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좀 나름 제목에 신경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억 남으시라고. 그래서 왼수 아닌 형제라는 좀 독특한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원수의 뜻은 다 아시죠? 나를 대적하는, 정말로 죽이고 싶은 외나다리에 만난, 다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이제 원수라고 한다면, 왼수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보통 이제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왼수라고 부르죠. 이 왼수라는 말이 이제 아직은 사전적인 정의는 방언입니다. 원수의 사투리.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원수에 대한 방언형으로 사용이 돼 있는데, 이제 요새 좀 언어의 의미니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백과라는 그 사전에서는 원수라는 말은 근본은 원수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주로 원수처럼 귀찮은 존재라는 뜻으로 쓰이며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쓰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기엔 애매한, 그러나 귀찮고 싫고 부담스러운 존재, 그게 이제 왼수라고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수도 있죠. 다시는 얼굴 볼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원수보다는 왼수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왼수들이 좀 있으세요? 고윤호라고요? 네, 네. 윤호, 예, 왼수인가요? 네.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는 왼수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이 왼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수 고린도 교회라는 좀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부터 저희가 배워 나갈 건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1명의 사도가 빈 자리인 한 명의 사도 마띠아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역사를 오다가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권리를 받아서 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이동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나오죠. 그래서 그 빛 속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저 바울이란 놈이 혹시나 위장을 하고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신천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썩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이제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 처음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지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센터로 삼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갈 준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 네가 가라, 그리고 핵심 멤버였던 바울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가요. 이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신의 고향 지역 중심으로 돌고, 이제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선교팀을 꾸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쭉 돌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그래서 1차 투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정도 갇혀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유러글러라는 광풍을 만나는 과정들이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고요. 성경에 없는 부분으로 다시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가기를 계속 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간에 4차 전도 여행으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붙잡히죠. 네로 황제 박해 때 붙잡혀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서 추위와 떨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결국은 순교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순교 그리고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고린도 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유럽이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발달된 도시였고 유럽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 근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 페르시아 문명들이 남아 있어서 대제국의 그 문화와 문명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니까 꽤 괜찮은 도시들이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지적으로 전하기 더 쉬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왜 아시아 가시는 걸 막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인이 우리에게 오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급히 배를 타고 반대편인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를 이제 전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쪽으로 표시된 방향이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빨간색 쪽, 이쪽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위쪽 보시면은 빌립보, 마케도냐의 큰 성, 첫 성이라고 부르는 빌립보 지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신학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으로 항상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신라와 함께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빌립보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이후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헌금으로 후원하는 아주 큰 도움이 돼주는 좋은 교회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크게 반향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피해서 옆 도시인 베레아로 도망가죠. 근데 이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큰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늘 위로받고 헌금을 받는 그런 주로 이렇게 사랑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베레아에서도 옮겨 붙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제 계속 소동을 일으키니까 좀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쭉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녹색 타고 쭉 밑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아덴이라고 표시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지역에서 잠시 머물면서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위에 있는 노란색 배경의 빨간색 글씨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이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나뉜 것처럼 서로 지방이 다릅니다. 지방이 다르니까 당연히 문화도 다르겠죠. 원래는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아테네, 아덴이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제 로마 시대가 오면서 고린도로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가장 큰 성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잠시만 머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해 오게 됩니다. 이동을 해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부를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밤에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고 침묵하고 싶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도 바울하고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고 핍박도 너무나 많아서 해롭게 할 자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마지막 장면, 고린도에서 일어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매맞을 것과 같은, 구타할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어려움이 있었고 해코지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게 지금 전체 지도죠. 파란색은 당시에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로마 본토
세력군입니다. 이 전체 땅이 지금 다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크다 보니까요, 아시아와 이 로마 본토에 서로 이제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케도니아랑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역을 할 때도 육로가 편할까요? 해로, 바닷길이 더 편할까요? 자, 무역을 하시겠다. 자, 우리 무역 배우신 분들 중에서 자, 해로가 좋나요? 육로가 좋나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자, 1번, 2번. 자, 1번 손들어 보시죠. 1번. 나는 육로를 선택하겠다. 무역을 할 때. 네 분. 자, 해로를 선택하겠다. 예. 해로, 비슷비슷하시네요. 정답은 바닷길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는 아까 그 야만인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에 너무 도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육로로 가면은 되게 위험했습니다. 이게 뺏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닷길로 가면 배만 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당시 이제 로마가 해적들은 좀 많이 이렇게 잘 제거해 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본토까지 대략 계산하면 한 20일 정도면은 충분히 바닷길로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 통로로 껴 있는데 마케도니아는 육로로 연결된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은 이제 바닷길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 무역의 중간 통로가 돼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건데요. 이 가운데 있는 갈색 그 지역을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부르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땅, 그걸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저 펠로폰네소스 반도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그 마레아곳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저기가 물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배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데, 문제는 물살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지금 배가 지금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고 있고요. 이제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앞에 말이 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했냐면, 고린도 지역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이쪽에는 또 레기옴이라고 부르는 항구가 있어요. 이 두 항구가 바로 근처에 있는 항구고, 사이길이 한 25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름 짧은 땅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가는 게 빠르고 좋은데 풍랑이 자주 있어서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배를 고린도 지역에서 땅 위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차로 끌어가지고 이동을 시켰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옆에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로마의 도로에 이렇게 패인 모습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배를 수레로 끌어서 패인 자국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배가 상선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그럼 그동안 선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배는 지금 노예들이 끌고 반대편 항구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선원들은 내려서 고린도 지역에서 뭘 했을까요? 이제 그때 이제 술도 먹고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음행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매우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그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재건되면은 새로운 좋은 질서들이 채워질 것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파괴됐다가 도시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귀족들, 기존의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 상인들이 몰려와서 이 고린도 도시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이 발달했죠. 위로는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육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닷길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역이 발달해서 부가 쌓이는, 돈이 그야말로 펑펑 쌓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돈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000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극장, 3,0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콘서트 홀도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양식 중에 코린토스, 그러니까 고린도 양식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양식들로 건물들을 쭉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린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에는 이스미안이라는 이제 체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행사였고요. 이때 이제 전차 경추, 달리기, 그다음에 그 판그라테온이라고 하는 그 이종 격투기, 그다음에 음악과 시를 대결하는, 좀 어떻게 대결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대결하는 여러 체육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달리기, 그리고 권투 이런 것으로 이제 묘사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체육 경기가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아니라 상인들이 모여서 돈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일이겠죠.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변호사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법을 배운 사람만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런 좋은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섬기냐면, 이제 그 여사제들이 가면을 쓰고 신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내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는 지금 노예들이 끌고 땅 위를 가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할 일 없으니까 다 하나같이 와서 술 먹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돈 헌금 내고 성관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소녀다라는 말을 쓰면은 그거는 고린도에 있는 어린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창녀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젊은 여자는 전부 창녀다, 이런 식의 말이 유행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같이 행동한다라는 말의 뜻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행동한다라는 말의 뜻으로 바뀔 만큼 고린도는 음행으로, 쾌락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라스베가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도시 문화에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죠. 혹시 지금 대림교회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녀보신 분 계세요? 나는 1년 이상이라도 딴 교회를 다녀본 분 있다. 네, 우리 태안의 아들 우리 고윤호 씨가 태안에 오래 있다가 왔죠. 일산하고 태안하고 교회 문화가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인천에 있다가 일산으로 왔는데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일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밝아요. 인사를 좀 잘해요. 그리고 도로에 있을 때도 빵 잘 안 울려요. 근데 인천 사람들 빵 하고 울리고요. 부산 사람들은 그냥 창문 열고 욕을 하죠. 도시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도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나쁜 문화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분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소개되는데요. 아볼로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도서관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사학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아볼로는 말을 매우 잘하는, 수사학을 잘 사용하는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불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수사학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사학, 말 잘하는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서 아볼로파라고 스스로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좀 영빨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영빨이 가장 셀 것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쪽으로 붙어서 나는 베드로처럼 기도 많이 하는 베드로파야 라고 주장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은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이 라스베가스 같이 타락한 이 창녀가 가득한 이 땅에 처음 복음 전해주신 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니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냐. 나는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바울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 파도 싫고 저 파도 싫다. 나는 예수님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을 사랑하는 그 문화로부터 분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찢어져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줄 있는데요, 교회에. 여기에는 이제 아볼로파, 그 다음에 이제 게바파, 바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뉜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중등부 교사들은 나 목사님, 나 필두파, 그다음에 나는 예전에 이경수 목사님 좋아, 이경수 목사님 파, 그다음에 그래도 이재함이 낫지, 이재함파. 네, 고윤호 어디 앉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파, 네, 네, 저기 김명호 목사님 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제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분파가 나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데, 수사학이 떨어지는데, 아볼로보다 말을 못하는데 네가 사도가 맞냐라고 하면서 진짜 사도 아닐 거다.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 생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생애를 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아볼로 선생님만큼 말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의심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도임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지 않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로 들면은 아까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참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진짜 목사 맞아? 이렇게 의심받았기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이후에 또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슬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도시 문화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음란하고 바람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하고도 바람을 필 정도로 음행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고린도 도시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음행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피신 청년부 리더가 앉아있고 두 집 살림하는 장로님이 앉아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교회 내부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상업하는 도시다 보니까 서로 소송전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리고 26개나 되는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수호신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배로
물건을 사고 파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저는 포세이돈을 섬깁니다. 우리 포세이돈 신전에 헌금 한 3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께서 우리 물건은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수호신들에게 헌금을 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 우리 물건은 안전하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차 만나면 신전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는 이 도시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나 우상 재물 먹는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있어서 부자들끼리 먼저 예배 시간에 맛있는 음식 먹고 찌끄러기만 남겨놓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사랑이 없는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파들이 은사에 빠져서 방언을 해야지 진짜다. 저 장로님은 방언을 2시간 할 수 있대더라. 근데 여기 있는 A 장로님은 방언도 못하더라. 그게 무슨 장로냐. 이러면서 이제 은사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영혼, 이 은사에 대해서 중시하다 보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서 앉고 바람핀 사람들 가득하고 소송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는 가가지고 여기 좋은 식당 뭐죠? 이 앞에 이탈리안 왜 피자집 있잖아요. 빼볼린가요? 거기 가서 자기들은 먹고 찬양팀들은 세븐일레븐 가고 1,000원짜리 사발면 사 먹고 뭐 이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묘한 분위기들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노력을 했어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1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회심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다시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박대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쓰라린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3번째 경노해서 화가 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예요.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받고선 사람들이 조금 회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일부 이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쫓아내지는 말고 그들도 품어줘야 된다. 나를 반대한 사람들, 나를 근심케 한 사람들도 품어줘라 라고 하면서 4번째 편지를 쓰는 것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왼수 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매맞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도시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음란함이 가득한데,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도끼리 매일 싸우는데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행이 가장 가득한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거룩하여 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냐면 5절 말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왜 분파가 생겼죠? 말 잘하는 수사학을 좋아하고 수사학을 잘하는 아볼로파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무너졌습니다.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말 잘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목사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 잘하는 것, 언변과 너에게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라고 믿고 감사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그 은사들을 놓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죠? 근데 우리가 초막절하고 우리 지난주 부활 배우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배웠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신학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하면 그게 마지막 심판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 같으면은 나를 목사로 취급 안 해준 사람이니까 너는 벼락 맞을 거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할 거다. 너 절대 책망당하지 않아. 너는 벌받지 않아. 너는 더 견고해지고 멋져져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로, 너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서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평강이 강같은 상태.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샬롬이거든요. 샬롬한 상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한 곳입니다. 샬롬이 가득한 곳입니다 라고 구약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도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왼수 같은 교회를 향해서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를 가시로 찌르는 은사들이 오히려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왼수를 대할 때는 그대로 복수해야죠. 맞죠?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맞서서 째려봐야죠. 그래서 나에게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뺨과 오른뺨 두 대를 때려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왼수 같은 교회, 도망치고 싶은 교회,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샬롬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인식한 겁니다. 이들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지금은 나에게 가시와 같이 찌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죄가 씻기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형제들이다. 그래서 왼수처럼 보이지만 왼수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의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되게 이력이 많습니다. 문학평론가이고 언론가이고 교육자이며 초대 문화부 장관이며 소설가이며 시인이며 기후와 학자라는 정말 긴 직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천재를 뽑아라 그러면은 이제 거의 손안에 드는 분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일도 많이 하셨어요. 서울올림픽 개폐식 총괄 기획하셨고요. 서울올림픽에서 손에 손잡고라는 문구를 처음 만든 분이고, 여러분이 그 고속도로의 갓길 있죠? 그런 단어들도 처음 만드신 게 이분이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는 디지털로만 컴퓨터로만 돌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디지로그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처음 만드셨고 국어국립연구원 만드셨고 경복궁 복원하는데 계획 처음 수립하신 분이에요. 되게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력이 있는데요. 1959년 우리가 살아있기도 전, 우리 만들어지기 전이죠. 무신론자 대표로 기독교 사상가의 대표자 함석헌 이라는 분과 무신론자 대표로 토론을 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로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일생을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위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0대 중반에 회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으로 돌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무신론자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생각을 했다 라는 얘기를 강연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일생을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으로 산 거잖아요. 그랬는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메시지가 살아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악했던 삶까지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셨고 이 악함까지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절대 나를 가만히 두고 계셨던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거두, 바리새파의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그러니까 대제사장파는 서로 싸움하는 파였거든요.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수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에 바로 밑에 있는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도 친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막아서고 핍박하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왼수 같은 그 놈, 그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확증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인데
내가 교인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인데 내가 회심하여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이전의 악함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저 왼수 같은 놈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의 나를 찌르는 언변과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서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원수들의 악함은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들어왔죠. 그럼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자극이 없었으니까. 근데 자극이 들어오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뜻에 따라서 원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악함은 내 경건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왼수같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박과장이 그 쏟아내는 악한 말들이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이 쏟아내는 그 말은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왼수 같은 교회,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도 박해당하고 쫓겨날 만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아주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이 나를 찌르는 그 은사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결국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릴 거야.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해 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이고 그들의 악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악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의 악함이 잠시나마 나의 경건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당장 내일 가서 만나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말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마음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지금 시험 문제 던져주셨구나. 내가 지금 선한 거 선택해야지.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나쁜 말, 미운 말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침묵하기로 선택합니다. 대꾸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결국엔 야,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도 저 사람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 저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저렇게 악했던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도 그래서 나랑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샬롬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찬양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주님 좀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정말 괴롭히지만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람으로, 나의 동료로, 형제로 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악함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선한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